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걱정과 근심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4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군을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옴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한 사람의 순종에서 시작된 원대한 구원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어떠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하고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는 것은 남녀가 만나서 성관계를 가질 때 잉태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리아는 동거도 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이제 남편 요셉이 알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실이었습니까? 자신하고 이제 결혼할 사람인데 이 결혼할 사람이 자신과 동거도 하기 전에 아이를 임신했다.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지금 큰 소리 쳐서 마리아를 비난해야 될 상황에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저 조용하게 파혼을 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없던 일로 하자고 했던 거죠.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랬을 때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꿈에 말하기를 다윗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바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참 회개한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시라.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예,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하죠. 라고 대답했을까요? 참 어려운 일이죠. 충격적인 일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나 요셉은 그 이야기를 듣고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고 또한 그 아들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서 그 들었던 모든 말씀을 사실로 믿고 순종하여서 조용히 끌어냈던 그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와서 또한 소중하게 여겨 동침하지 않고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돌보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요셉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계보가 결정이 났고 끝이 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요셉이 아버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순종함으로 그의 이름이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요셉이 그 이름이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바로 요셉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요셉이 그런 계보에 들어있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일인지를 살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사랑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구원의 계획에 동참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했던 요셉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헤아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의 동역자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묵상입니다.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기에 내가 거절하지 말고 품어야 할 사람 혹은 일은 무엇일까요? 요셉이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대로 했다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내려놓아야 할 내 뜻은 무엇인가요? 오늘도 묵상하시며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